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제가 자세히 강의를 할 실력은 없고 그냥 내용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분량은 좀 많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였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름이 나옵니다. 데오빌로에게 썼다.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에게 썼다고 나오는데 제가 그 주석에 보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의 선생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이라고 나오는데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심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그날까지 일을 누가가 기록하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요. 해 받으신 후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해 받으신 후라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지신 후에 그런 뜻입니다.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이 40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의 행적이 성경에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사복음서 끝에 보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행하신 행적이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날이 못 되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이른비 성령이 내렸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에,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그렇게 부르는데 50일째 되는 날에 이른비 성령이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날을 기준으로 하면 열흘 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하늘로 승천하신 10일 후에 이른비 성령이 이 땅에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니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할 날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죠.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심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하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래서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또 기한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아버지께 맡겨야 돼요. 요즘도 어떤 사람들은 막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그렇게 막 때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야 될 건 뭡니까? 때와 기한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까?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야 되죠. 엉뚱한 일에, 다른 일에 관심과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까? 내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는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을 받으면 어디에서부터요?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막 꿈을 크게 갖고 나는 어디에 가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꿈은 좋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면 어디에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복음성경 주석에 보니까 성령을 받는 것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전기에 감염이 된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저도 전기에 이렇게 몇 번 접촉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정에서 보통 220V 전기를 쓰는데 그 전기에 딱 감염이 되면 찌릿하고 이제 느낌이 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내 생각과 마음에 느낀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바람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시원함을 느끼죠. 성령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에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무엇을 하였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을 전했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했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전했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는 이런 권능이 있어 라고 자기 자랑하지 않았어요.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으쌰으쌰하고 막 병 고치고 그 어떤 능력을 행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성령 받고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전하는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해요.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그냥 어떤 자기를 과시하거나 그런 게 하지 않고 그냥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성령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말합니다. 11절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신 예수는 다시 오신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각인의 눈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어디에서 승천하셨는가? 12절에 보니까 감람원이라는 산, 그걸 우리는 감람산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감람산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냐면 1.1km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절대로 멀리 가지 않았어요. 차도 타지 않았습니다. 주로 걸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멀리 가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을마다 회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남아 있고 무리들이 남아 있는데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 13절하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하고 14절이요. 사도행전 1장.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쭉 나와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도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 아버지 요셉,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이미 돌아가셨어요.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랬는데,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이제 형제들이 나오는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예요. 유다서를 쓴 유다,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었다고 나오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이 없이는 내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이 있어야 죄도 이기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에 보면 아침마다 성령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아마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믿음으로 사라지는데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자기 육신에게 다 져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마다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보면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서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려서 의탁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시편 41편 9절 말씀이었는데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 떡을 먹는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뭘 맡아서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맡았던 직분이 뭐였어요? 회계입니다. 회계. 돈 관리를 했어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돈 관리를 하는 회계는 어떻습니까? 좀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주로 돈 관리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요.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주로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어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똑똑하고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계를 맡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은 나쁜 건 아니죠. 좋죠. 배우면 좋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게 좋은데 믿음은 없는데 많이 배우고 똑똑하면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자기 길로 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믿음이 없으면 늘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에 빠져요. 가룟 유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똑똑한 건 좋은데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그 지식이나 그 똑똑함이 유용하게 쓰여지지 믿음이 없으면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 18절이요.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좀 비참하게 가룟 유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죽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마음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가니까 가룟 유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요. 은 30, 그러니까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은 30을 받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룟 유다를 아주 냉정하게 내치면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다 책임져라,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은 30을 성전 안에 있는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가서 자살해버려요. 자살했는데 지금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제 자살을 했는데 아마 이제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그 자살을 했던 그 끈이 끊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떨어지면서 지금 배가 터졌고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도 잘못을 했고 베드로도 잘못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죄나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판 죄나 비슷하잖아요.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고 베드로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끝을 보면 베드로는 유대한 사도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서 자살했습니다. 두 사람 다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끝이 달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베드로는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님 안에 용서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알았다면 그 자기가 잘못한 죄와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텐데, 가룟 유다는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복음을 알았느냐, 복음을 알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복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 주님께 돌아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았던 그 은 30을 성전 안 헌금함에 넣고 가서 자살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고 그 돈을 헌금함에 넣은 이 돈은 예수님을 판 핏값이다. 예수님을 판 그 핏값을 헌금함에 넣어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여 그 은 30을 꺼내서 뭘 했습니까?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냥 가족이 없는 나그네들이 그냥 묘를 쓰도록 그렇게 삼았어요. 그 밭 이름을 우리 사도행전 1장 19절 끝에 보니까 그 밭 이름이 뭡니까?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무엇이라? 핏밭이라. 그 밭 이름이 아겔다마, 그리고 그 뜻은 핏밭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냥 거절하지 않고 그냥 받아줬어요. 아마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 따라다니면 세상적으로 크게 출세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온 것 같아요. 근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도 해방시키지 않고 하니까 이제 좀 실망을 해서 이제 그런 거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였다고 하는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낭독한 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가룟 유다 대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자, 그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두 사람을 추천을 하였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는 23절에 나옵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또 그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두 사람을 추천을 해서 이 두 사람 중에 우리가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택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 24절 보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다음 26절에 보니까 뭘 뽑았습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됐습니까? 마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이제 사도로 그렇게 택함을 받은 거죠. 제비를 뽑았다, 그렇게 성경에 지금 나오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제비를 뽑았단 말이 참 많은데 사도행전 16장 8절에 보면 두 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한 염소는 하나님께 드려졌고 한 염소는 광야에다가 무인중에다가 이렇게 풀어놓는 아사셀 염소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두 염소를 제비를 뽑았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여호수아 한번 읽어보십시오. 끝에 보면은 다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어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갈 때 풍랑을 만났는데 이제 뭐 거기에 풍랑을 만나서 막 그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풍랑이 이제 그치지 않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린 거예요? 요나가 걸렸어요. 그때 요나가 이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중이라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요나가 말합니다. 그 요나가 제비에 뽑혔어요.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겉옷은 이제 이렇게 묶여져 있었는데 풀러서 나눠 가셨어요. 근데 속옷은 통으로 이렇게 짜져 있었는데 통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나눌 수가 없잖아요. 뭐 칼로 찢을 수도 없고, 그래서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사람이 가졌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제비를 안 뽑습니다. 우리는 다 선거를 합니다.
직원을 우리가 총회 때 직원을 뽑고 지금 이제 대총회 하고 있는데 대총회에서도 직원을 뽑는데 저도 2번이나 참석을 해봤는데 한 번도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펴놓고 이 사람이 이 직책에 합당한지를 검토를 해요. 말씀을 펴놓고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옛날에는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놓고 이 직책에 누가 합당한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말씀을 놓고 평가하고 판단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1장을 대강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떠날 텐데 그리고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실 건데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골방이 됐든 어디가 됐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이고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내가 많이 배웠다, 좀 지혜가 부족하다,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결정적인 착오가 생깁니다. 많이 몰라도 돼요. 옛날 우리 그 할머니들, 시골 할머니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정말 그분들은 순수하게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주 그리고 너무나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분들이 많이 알아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침 시간이 됐든 저녁 늦은 시간이 됐든 좀 딱 불 꺼놓고 눈 감고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서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하신 그 두 사람, 성경에는 두 사람 나왔는데 우리는 뭐 두 천사다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두 천사, 두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제 성경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탁 구름이 끼면 믿음의 선조들은 혹시 예수님이 오시는 구름이 아닌가,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온 모든 생각과 삶의 집중이 어디에 있었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다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순결한 상태로 예수님을 만날까 준비하고. 열 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절반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절반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어느 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땅에 만약에 낙오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불쌍할까? 그러나 반대로 그 주님을 만나서 함께 하늘 본향에 간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 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제비로 뽑혔어요. 성경에 이 마띠아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는데 어떻게 마띠아가 믿음으로 살았는가는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아마 제자들은 마띠아를 뽑았지만 제 생각에 하나님은 누구를 뽑았는가? 사도 바울을 뽑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다음에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거든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좀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서고 진리 위에 굳게 서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